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성취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어지고 또 오늘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최고로 영광 받으실 때 또 말씀 속에 고백할 때 아멘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울을 쓰셨는데 왜 쓰셨느냐? 오늘 서론 바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에는 서론에 서론 이렇게 많이 해서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은 영적 서밋 노릇을 하라. 이 메시지를 하지만은 먼저 하나님은 바울을 쓰신 이유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했고 최고로 영적 서밋 노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적으로 먼저 좀 응답받을 부분이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 살릴 전도자로 쓰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쓰시고 나를 안 쓰시냐, 어떤 교회는 쓰시고 어떤 교회를 안 쓰시냐 이런 부분이 정리가 딱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바울은 로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이 세계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강대국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많은 우리 대구의 어려운 현장, 또 많은 엘리트 현장, 그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그 모습이 보입니까? 그 영적 문제로 완전히 저주 재앙받은 그 모습이 보이냐 말이죠.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그 고백을 이렇게 하죠. 정말 이 로마의 이 가슴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결국은 이 귀중한 이 축복 속에서 결국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그 가슴이 늘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로마 현장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세계의 현장을 다 지배하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금 그 현장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현장이란 말이죠. 그럼 그런 현장이 어떻게 되어졌냐? 로마 이 현장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미 체험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이 필요한 것을 얼마나 절박하게 느꼈던지 증거가 있을 때마다 늘 로마 생각했는 거예요. 항상 로마에 가고 싶어 하고, 그것도 여러 번 항상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데 빨리 가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 사역들이 계속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의 데살로니가에서 상업지역이지만은 완전 우상지역으로, 그리고 고린도 지역 사도행전 18장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무역지역인데 항구 도시고, 그런데 이 아데미 신상부터 그 큰 신상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런 이 영적인 현장, 거다가 완전 타락하여서 수많은 이 범죄와 음란의 이 도시가 되어 있는 이 고린도, 그 완전 무질서, 그러니까 질서가 없이 완전 무질서 속에 살아가는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교회까지 왔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 못 차렸냐면 교회 와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성찬식 하는데 떡 차려놓으면 시작도 안 했는데 와서 다 주워 먹고 술 취해 있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의 습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런 이 현장에서 복음운동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이 에베소 이 현장에서 또 복음운동하면서 이 아데미 신상이나 이런 많은 큰 우상과 함께 거기에 마술사와 많은 점쟁이들과 많은 이런 영적인 우상 숭배의 이 현장 속에서 어떻게 그 현장에 타락이 일어나고 멸망이 일어나는지, 어떤 영적인 더러운 질병들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그 질병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이 로마 현장에서 속히 좀 갔었잖아요. 그래야 이 영향력 있는 로마가 전 우리 현장에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어서 이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정말 복음의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을 보면서 시대를 보면서 정말 복음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론 갈로 두 번째로 이 바울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 그 급한 마음, 뜨거운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시간표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사람은 서두르면 금방 이 생각했다가 금방 저 생각했다가 금방 여 대구 살린다 했다가 금방 어디 가버리고 여러분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전문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사역하면서 대학사에 같이 일했는데 정신치유 나오니까 금방 정신치유 갔다가 또 어디 갔다가 정신없이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간표 따라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딴 것까지 가야 돼요. 그걸 사람들이 못하거든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하나님 응답 따라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다 차근차근 시간표 따라 급한 것도 너무 많지만 시간표 따라서 차근차근 응답받는.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가 내가 갖춰주는 게 먼저 시간표인데 이 시간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무 빨리 돈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인생을 그래 살고 전도자가 인생을 그래 사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 속에서 다 그 시간표 따라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차근차근 시간표 따라서 응답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항상 목표는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도 가야 돼요. 결국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가야 하니라. 특히 우리 사도행전, 여기 로마서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3장입니다. 그 로마서가 아니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 내용들이 그렇고 사도행전 22장 23절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공회에서 유대인 공회에 잡혀가지고 이제 변론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사람 안 듣는다. 너를 지금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가슴에 이 시간표를 가지고 항상 예루살렘에서 증거하면서 바로 로마로 가야겠다. 이 생각을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하나님의 응답의 그 현장에 아주 중요한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또 시간표로 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를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이 왜 바울을 쓰셨느냐? 그렇죠. 정말 가슴 속에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로마. 살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영적 문제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 로마. 그럴듯하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최고의 구심점이 되어 있지만, 강대국이 되어 있지만은 그게 최고의 엘리트들과 최고의 학자들과 최고의 영향력 있는 이 많은 우리 정치가들과 이런 사람들이 문학가와 예술가들이 모였지만은 결국은 타락으로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이 로마 현장. 그 로마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아예 자기를 부를 때부터 주신 그 현장. 이방인들을 향한 이 현장. 이방인의 특히 이방인의 왕들을 향한 현장. 그 중심이 가이사. 정말 그 현장에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현장에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죠. 그 길로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도 자기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죠. 제가 어제 저녁 때쯤 돼가지고 멕시코 우리 출신 우리 호시아스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40일 훈련 와서 훈련 받고 그 친구 통해서 멕시코 사람 전도 운동이 나서 좋은 엘리트 많은 현장이에요. 과테말라와 또 다른 현장까지 막 확산되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지금 멕시코와 전 막 현장에 움직여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또 40일 훈련 우리 또 4월 달에 막 들어오려고 하고 하는데 어제 그 친구가 이 문자가 이렇게 와서 어제 그 소통을 이렇게 했어요. 지금 어디 있냐?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거기에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진짜 눈이 멀어서 사랑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복음 안에서 우리 여기 선교대에 와서 또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야,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결혼하느냐? 그랬더니 영어로 한대요. 아무튼 더듬거리는 영어를 가지고 호시아서는 영어를 잘하는데 부인은 조금 아무튼 소통하면서 한대요. 사랑은 국경과 전쟁과 모든 걸 다 초월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처음에는 좀 위험해서 폴란드 쪽에서 좀 사역하다가 난민들 중심으로 사역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사모 고향 쪽에 가서 하는데 그 고향이 러시아 국경 쪽에 이렇게 했어요. 그 국경에 오니까 늘 포탄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군부대가 있는 건 늘 날아다니고 그래서 그 국경에서 40km 어떤 데는 자기가 또 사역하러 들어가려면 그게 아니 국경과의 근접 지역까지 가서 이렇게 사역하는데 거기서 참 복음 운동하는데 어떤 데는 2,000명 또 몇십 명부터 해서 모아놓고 사역도 하고 또 제자 훈련하면서 응답받고 이 친구가 영어가 되니까요. 또 독일과 폴란드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 그 사람들 이렇게 연결되어서 또 인터넷으로 연락하고 사역하고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죠. 조금 영어권의 사역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그 박근원 선교사 아들 우리 박요한 우리 목사가 됐거든요. 목사가 되어서 하는데 그 영어도 뭐 풋풋하고 잘하고 스페인어도 잘하니까 거기 붙여서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만 해서 전체 방향과 보고만 받고 그 지원할 것만 지원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우리 이 현장 속에 많은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귀한 이 친구들이 참 하나님 감사하죠. 우리가 이 복음 하나 가졌는데 정말 거기에 시간표 따라서 계속 응답받는데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으로 쭉 인도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서밋 중에 서밋이고 참 거기서 마음껏 누리고 있구나. 정말 우리 복음 가진 우리들이 항상 전쟁이 일어나면 피해서 다른 나라 가기 바쁘고 피해서 진짜 그런데 이 친구는 사랑의 눈이 멀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러나 내볼 때는 사명으로 갖는 것 같아요. 그 어려운 현장 살려야겠다. 그래서 멕시코 좋은 현장 목회도 잘했거든요. 좋은 엘리트를 만났어요. 처음에 다락방에 우리 42 복음 운동 받고 훈련 받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훈련 받고 갔거든요. 가서 좋은 엘리트 제자들이 중직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좀 목회자가 되고 또 그 사람이 움직이고 그래 하는데 그거 다 놔두고 아무튼 그 우크라이나 가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참 사명자예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살리겠다.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그 마음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가 고생한다. 자, 네 빨리 도망가라. 이런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그랬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그 말은 다 못하고 진짜 그 현장에서 생명 그 사명 다 할 때까지 안 죽는다. 그래서 또 자기 제자가 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제자가 한 명이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있는데 그게 자기가 오면은 죽을 줄도 모른다면서 죽으면 아무튼 좋은 데 가니까 그래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제자 꼴랑 한 명 세워놓고 죽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호시아 목사 네가 누군지 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죽으니까 적어도 수천 명 제자 세워놓고 그때 뭐 폭탄 맞든지 뭐 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어렵냐. 그러나 안 죽는다. 그래서 40일 훈련 또 미국 선교사가 또 그쪽에 선교를 하는가 봐요. 그것도 복음 전하니까 이 복음 모르고 난 선교했다는 거예요. 또 이제 한국에 훈련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래저래 막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렇죠. 여러분의 작은 이 헌신과 작은 수고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고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 귀중한 하나님의 쓰심의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냐? 세상 것 가지고 권세 노릇하지 마세요. 물질을 가지고 힘 노릇하지 마세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 힘 노릇하지 마세요. 이제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가 바로 영적인 가장 중요한 비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끝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 임마누엘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임마누엘 최고로 누리는 거예요. 영적 서밋 노릇을 해라. 그렇죠. 우리가 오늘 성경에 읽다 보면은 5장에 읽다 보면은 왕노릇 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부 사망이 죄가 진짜 사망이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전부 모든 이 백성들과 사람들의 왕노릇 했거든요. 유대인이나 로마나 모든 왕노릇 했거든요.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내용 중에 17절에 5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의롭게 된 이 비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이제는 우리 인생의 생명의 이 비밀, 의로운 이 비밀을 가지고 바로 왕노릇 하리라. 우리는 최고의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쭉 묵상하는 가운데 맞다. 우리는 세상의 왕이 될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왕이 될 수 있다. 영적으로 우리는 서밋이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지만 배운 것도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우리 재물도 없지만 지식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로 영적인 최고의 부자다. 최고의 비밀 속에 있다. 최고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속에 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은혜, 영적 서밋 노릇을 해야 된다. 왕 노릇을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딱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영적 서밋 노릇을 해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참 믿게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 노릇을 해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로마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영적 서밋이 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아니, 대통령,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만나는 것만 해도 좀 그런데, 제가 이제 설 다 지나가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에 목욕탕 갔는데, 운동하고 이제 그 다음 내려와서 씻고 있는데, 윤재욱 원내대표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수하는데, 그분, 그렇구나. 그런 생각 드는데, 잠깐 지나가면서 본 것에도, 집에 와서 윤재욱 의원이 왔더라. 이야기 하는데,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평생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자녀로 삼고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거부터 회복해라. 도대체 너희가 어떻게 의롭게 됐는지, 세상에 잠깐 있다가 아니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뭔 일과 봉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다. 은혜로 된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 아주 중요한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상속자가 됐다. 로마서 4장 뒷부분에 쭉 나옵니다. 뒷부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부분의 이야기를 쭉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로마에 있는 로마 여기 교회에 모인 사람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문화하고 편지한 것이 로마서거든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로마 복음하고 로마 제국을 살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로마 제국을 살려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복음 하나로 딱 정리가 돼야 되는데 다른 것이 섞이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다 살리는 능력인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또 그 이상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 이상으로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고 로마에 이 사람들과 함께 팀이 되어서 로마 복음화 하고 싶어 했고 그 먼저로 로마에 사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편지로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 보내는 내용이 바로 복음이 모든 우리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제발 좀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 2장 3장에 다른 이야기 하지 마라. 정말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나는 부분이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 2장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행위가 선한 것이 어디 있겠냐 한마디로 오직 믿음으로 바로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 요 내용들, 그 의로운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요 내용을 지난주에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하는 너희들이 교회가 돼야 된다. 절대 망대가 돼야 된다. 구원의 망대가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는 그 속에서 진짜 앞으로 로마 구원을 놓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부터 서밋의 이 확인을 하고 서밋 노릇을 해라. 이번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서 바울은 딱 설명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바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 중에서 바울이 가장 원했던 것이 뭐냐? 좀 복음을 좀 선명하게 해라.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이 선명하지 않고 복음을 가졌는데 왜 자꾸 복음이 희미해지느냐? 그 복음의 희미해진 부분들 속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네 율법주의고 행위 중심이고 그게 할래 뭐 할래 자꾸 이런 것이다. 유대의 사상과 유대의 전통과 유대의 의식 그대로 자꾸 모든 걸 가지고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느냐. 한마디로 조금 이거 바꿔야 돼. 그래서 복음이 희미해진 거 이거 좀 바르게 좀 바꿔야 된다. 복음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처가 있습니까? 그거 전부 여러분이 버리셔야 됩니다.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축복이 있는 능력인데 왜 우리는 그 능력을 다 누리지 못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마음의 기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게 옳든 그게 잘못됐던 그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 답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분명하게 선명하게 만드셔. 그리고 그것만 누리고 그것만 살아도 우리는 다 못 삽니다. 복음의 깊이와 넓이 얼마 있는데 그것만 처음에도 우리 인생 다 못 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희미하거나 약해질 때마다 사단의 문화로 저주받은 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이 로마 땅 저주 재앙이 있는데 그 저주 재앙받은 이 로마 땅을 너희들이 그 사상 가지고 있는데 살릴 수 있겠느냐? 복음이 희미해져 있는데 살릴 수 있겠느냐? 좀 분명하게 해라. 그래서 유대 사상을 버리게 하는 거야. 섞여 있는 전통적인 거, 의식적인 거, 이거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영적인 저주를 바꿀 분명한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게 로마서 1장 16절부터 32절에 그 현장을 두고 복음의 내용을 다 합니다. 복음은 16절에 뭡니까? 정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그렇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똑바로 살기 때문에 야, 네가 의롭다 해서 함께하고 사명 주느냐? 아니다. 아예 죄 가운데 우상 그 청각 만들고 있고 우상 그 만들고 있는 그 도시에서 그거 같이 하고 형제들끼리 아버지와 함께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면서 가나안에 언약 주시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쭉 믿음의 행진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심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좀 유교적이거나 유대주의, 율법주의인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못 깨닫습니다. 자기 본인의 어떤 영적인 시달림이나 이런 데서 못 벗어납니다. 남의 많은 주변에서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들은요 정말 우리 자신이 앞으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그 율법대로 진짜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만 그러나 실적인 방법은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주장은 복음으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복음 누려서 하나님의 이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때 오는 열매가 여러분의 속에서 또 여러분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축복으로 돼야 되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안 지켜야 한다 이거 가지고 그 행위를 가지고 판단해서 저거 구원받았다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는 절대로 로마 현장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로마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영적인 이 한번 봐라. 사도행전,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그 내용들 좀 봐라. 그 현장을 너희들이 유대의 율법 주장해서 그들이 와서 할례부터 받고 한다 하면 되겠냐? 그 율법 똑바로 지키고 해놓으면 되겠냐? 그 삶이 다 무너졌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뭐 합니까?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렵게 되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일을 해서 뭐 상스를 받는 것은 보수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일도 안 했는데 어렵다 여기시고 일도 안 했는데 구원 주셨다. 바로 은혜의 복음이다. 그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축복은 그 축복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쁜 짓 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어서 여러분의 이 축복 가운데 이곳에 왔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자체는 바로 그렇습니다. 나중에 여기 뒤에 그 할례 부분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똑같습니다. 이 유대인부터 되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 사상이 유대인들은 꽉 있어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백성은 유대에 통하여서 온 예수님을 믿을 자격도 없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로마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할례주의자들이요. 이게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로마 교회에 모여서 로마 복음화를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생명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율법 타령하고 있는데 어떻게 율법 의식 타령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 역사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정리하냐?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것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부터 어렵다 여기심을 받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로마서 읽어보면 뭐 자꾸 이상한 이야기들 많은데 복잡한 이야기인데 복잡한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의 구원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뭘 자꾸 쓸데없이 갖다 붙여가지고 옛날 사상 전통 갖다 붙여가지고 이 할례부터 받아야 되고 율법부터 지켜야 되고 행위부터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똑바로 살아야 되고 나는 술 끊고 교회 오고 뭐 예수 믿어야겠다. 그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바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거기서 은혜를 통하여서 결국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로마를 살릴 수 있다. 이게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현장을 두지 않고 자꾸 로마서를 교리적으로 보면요. 이게 안 풀리고 자꾸 복잡해지고 더 교리는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이해한 사람은 신앙생활 다 이해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를 100% 이해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번 여러분이 지지난주부터 해서 로마서 쭉 말씀하는데 그 중심으로 자꾸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 로마서가 그렇게 어렵게 안 느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로마에 있는 교회가 로마를 살려야 되는데 특히 타락한 로마 현장을 살리고 엄청난 그 강대국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살리지 못하는 것이 복음이 없어서 살리지 못한 게 아니고 복음은 있는데 다른 것 때문에 특히 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의 것을 끌고 와서 아직도 너희들이 살고 있어. 너희들이 민족적으로 태어난 것은 유대인이지만은 왜 그 유대 것 그거 가지고 삶을 살고 있느냐? 유대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말이죠. 이제부터 진짜 복음의 삶을 살아라. 영적 서밋의 삶을 살아라. 그게 이 가장 중요한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몰레시의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할례로 의롭게 된 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 정표, 그게 인침 이런 내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았다, 믿음 가지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정표로 바로 이 창세기 내용들 보면요, 아브라함 부르시고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으라 합니다. 그것도 이제 너 남자아이들이면 모두가 뭘 받아요?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 아이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자 고추 표표 좀 베는 거, 그 할례를 받거든. 그거 뭐죠?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걸 표시를 새기는 거거든요. 믿음의 정표로 새기는 것이고 우리가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셨다. 나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었고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약식을 하는 게
죄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 물을 뿌리고 하거든요. 그 세례를 주거든요. 그러면 죄 씻음을 되었다. 바로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그러면 영적으로 뭐 어떤 일이 났냐? 네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과 죽었고 살아났다.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뭐죠?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부하고 그때부터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사상에는요, 할례 안 받은 백성은 완전 이방인, 이건요, 개의 짐승보다도 못한 영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가면 할례 받아야 영혼 생기고 그래야 이제 예수 믿을 자격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예수 믿어서 된다, 우리 같이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모인 사람이. 아니, 이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영향받아 또 그렇다 치고 문화에 영향받아 치고 여기까지 로마까지 들어왔는데도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생각 가지고 그 사상 가지고 어떻게 로마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역 살리지 못하는 여러분 기준이 있다면 버리세요. 바꾸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 그래서 모든 걸 이해하고 용서할 수도 있어야 되고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여러분은 정말 그 어떤 다른 기준 가지고 되면 안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영적 문제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딱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준 있는 사람은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움이 없습니다. 다른 기준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에 그 뜨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것을 버려야 영혼 뜨거움이 있고 그게 하나님이 마음껏 은혜 부으시고 힘을 주시고 축복하셔서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 로마 교회가 로마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자나 무할례자의 믿음의 조상이 됐다. 너희들 할례 받은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도 되지만은 무할례자 이미 구원은 이 아브라함은 어렵게 된 것은 무할례 때 된 것이기 때문에 무할례자의 믿음의 조상도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복잡한 거겠죠. 그래서 1번에 3번에 보면은 너희들이 로마를 살리려면은 로마 교회는 복음과 율법을 분명하게 정리하여서 로마 살릴 영적 서밋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너는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를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상속자를 삼아야 되는데 그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너희들이 끌고 왔던 율법주의, 이 유대주의, 이걸 정리하는 그걸 빨리 하고 오직 복음이 딱 정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남고 정리해라. 그래야 로마 살릴 수 있다. 정도를 한번 보자. 그거 정리하고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로마 살리는지 안 살리는지 바울은 알았어요. 바울은요 진짜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있는 것도 알았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의 능력이 그까지 가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살려서 빨리 그 로마 제국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바뀌면요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자꾸 전도 된다 안 된다 뭐 내 자신이 믿는다 안 믿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기준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딱 이 구원받은 믿음은 다른 거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시는 거다. 거기에 대한 정리부터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 것이다. 4장 이제 12절부터 쭉 16절까지 나온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절대 불가능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멘 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능으로 믿고 살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대로 응답이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됐다고 의롭게 하나님 봐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이 로마서 4장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 바울은 다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뭘 설명하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가졌듯이 그럼 우리의 믿음이 뭐냐? 너희들이 가진 믿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냐? 그것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바로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어렵게 된 거 아니냐? 이거 좀 깔끔하게 좀 정리하고 살아라.
자꾸 헷갈리지 마라. 삶의 습성 속에 자꾸 남 정죄하고 삶의 습성 속에서 자꾸 여러분의 삶의 많은 부분 속에 이러면 되고 안 되고 아니다. 우리는 믿음의 구원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주권의 바로 은혜의 말씀이다. 그게. 그래서 약속대로 그리스도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사람은 다 의롭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응답받는 것이다. 그래서 다 생략하고 밑에 우리 첫 번째 페이지 그거 보면은 메시지 첫 번째 페이지 보면은 있죠. 25절,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준 바 되었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특히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고 부활로 영원히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구원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서밋의 자격,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서밋의 영적 서밋의 자격은 노력이 아니다. 훈련도 아니다. 이미 믿음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옆에 페이지. 여러분이 우리 함께 이제는 정말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어서 영적 서밋 상속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세계를 이제 로마 제국을 이제는 영원한 복음의 이 축복 속에 살리는 이 상속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러면 뭡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삶이? 영적 서밋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왕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이사를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정치인들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경제인들에게 침 흘리고 있는데 그 맨날 뭔가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데도 복을 받고 이 소리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삶을 딱 그 삶을 사는데 로마 살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절대 망대가 되는 구원의 망대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그 포인트가 뭐죠? 한마디로 영적 서밋 노릇해라. 한마디로 그 삶을 살아라. 그 자세와 그 위치와 그렇죠. 놀더라도 서밋 노릇하고 놀이하고 그렇죠. 진짜 뭔가 이렇게 그런 일을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한 의로운 사람이 되는데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모습은 하나님 없는 모습이라. 말꼬라지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판단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선택도 그렇고 전부 하나님이 없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라. 영적 서밋의 삶을 살아라. 그 노릇을 하고 좀 살아라. 에이, 뭐 죽을 노릇이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망이 왕노릇해서 그런 거예요. 죽을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모텔 짓이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짓을 여러분이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노릇을 바꾸셔야 됩니다. 정말 영적 서밋다운 그 삶을 그 노릇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로마 교인들이 로마 살리는 한 가지 노릇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전도지 돌고 어떻게 합니까? 뭘 가서 뭐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전한 거 합니까? 우리부터 영적 서밋 노릇을 해라. 그래서 이번에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은 한마디로 거기에 5장 1절부터 8절까지 임마누엘을 누리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 전체는 로마서 5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한 구절 가지고 뭐 로마서 막 어떤 막 진짜 얼마나 막 신학자들은요 그걸 파고해진 거고 또 목회자들은 그거 가지고 얼마나 설명을 많이 하는지 그거 복잡하게 생각하면 갑자기 여러분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의롭게 된 이 축복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자들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서밋의 삶이다. 서밋 노릇하는 것이다. 왕 노릇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5장 1절부터 쭉 8절까지 내용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뭔가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과 떠나서 사단과 함께하며 멸망받았던 인생이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여자의 후손의 그 축복, 메시아의 축복 통해서 모든 죄 저주 문제, 이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갈로 한 개, 그 뒤에 두 개짜리지 않습니까?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된다. 알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 속에, 구원의 은혜 속에 의롭게 된 이 은혜 속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해라. 네. 얼굴 한번 봅시다. 즐거워합니까? 안 합니까? 네. 맨날 포럼이 죽 썼다, 또 답 얻었다. 이제는 즐거워했다, 또 은혜 받았다. 그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번에 갈로 한 개 그것처럼 딱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 먼저로 뭡니까? 성령으로 부은 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으니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해라. 복음 누리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환난 속에. 그럼 그 환난이 이상하죠. 능히 인내,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서 기다려. 이빨 물고 억지 참고 고생했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참았는데 나를 못 알아주냐. 이렇게 하지 말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면 뭡니까? 그냥 열매로서 인내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열매가. 그게 인내. 그 인내 속에서 뭡니까? 즐거움 속에서 사는데 그 환난 속에서 인내 속에 사는데 내 자신이 연단이 되었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금같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은혜, 임마누엘 최고의 서밋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축복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로마까지 살리니까 소망이 생기고 영원한 축복이구나. 이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로 한 개, 이번에 여러분이 바로 이런 인생이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진노 벌 받을까봐 죄 때문에 사망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자. 5장 9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어서 진노하시면서 구원받았다. 아직도 벌 받은 것처럼 벌벌 떨고 자꾸 남 판단이라 하고 살았느냐? 이제부터 빨리 서밋다운 서밋의 축복을 누리라. 영적 서밋의 삶을 살아라. 정말 복음 가지고 은혜의 이 축복 가지고 이제는 바로 서밋 노릇을 좀 해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아서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거 아니냐? 왜 자꾸 하나님 없는 것처럼 진노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맞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서밋의 삶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머지 성경 구절은 쭉 읽어보시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이 축복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과 화목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사단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 사단의 역사는 사랑과 자꾸 싸움, 갈등, 시기 이런 거. 이런 삶을 좀 살지 말고 영적 서밋의 삶을 좀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즐거워하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기쁨이 넘쳐야 즐거워요. 평안이 넘쳐야 즐거워요. 일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즐거워요. 그래서 이제부터 막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도 즐거움, 여러분의 모든 행동, 뒷걸음거리도 즐거움이다. 어깨 툭 쳐가지고 얼굴 앞에 보면 더 이상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전도지 또 들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 살리려고 하면요. 강대구 살리려고 하면요. 여러분이 대구 현장 살리려고 하면요. 서밋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는 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좀 신나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신의 운행함이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 자녀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보이고 이런 축복이 우리가 좀 즐거움이 아닙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이렇게 즐겁게 살려고 시달리지 않고 누리고 진짜 이제는 뭔가 삶에 무너지지 않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죠? 사람은 벌벌 떨고 지키려고 하면 안 지켜집니다. 아예 공격적으로 여러분이 다스리고 정복하려면 되는데 그 시작이 여러분 인생부터 여러분 시작에 막 벌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혹시 염려 걱정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맡겨버리고 임마누엘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인생이다. 그거 딱 가지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주의 청문서 성공되어서 이제 여기서부터까지 살리는 귀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린다. 누리시기를 영적 서밋의 노릇을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번에 3번에 보면 이 일을 놓고 세상에 한 사람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인생이 망가지지 않느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을 노릇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죽을 욕봤다. 우리 노릇을 조금 더 안 좋게 하면 죽을 욕봤다 하면서 항상 내가 죽을 노릇이다 하면서 이런 인생을 안 살았냐. 그렇죠. 혹시 힘겹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여러분이 뭔가 만족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정말 즐거움이 없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마 다른 기준 때문에 있습니다.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또 여러분이 혹시 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다는 걸 알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더 피곤하고 또 어려움이 와야겠습니까? 이제부터는요, 진짜 복음 하나 가지고 영적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이 축복의 은혜 받고 즐거움이 넘치고 영광이 넘치는 그 삶. 그래서 얼굴 모습 보면 빛으로, 참 빛으로 넘치고, 얼굴 모습 보면 생기가 넘치고, 생명으로 넘치고, 얼굴 모습 보면요, 진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게 얼굴의 트렌드 마크가 돼야 되죠. 참빛교의 트렌드 마크는 생명과 의와 빛입니다. 알았죠? 예.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그 트렌드 마크가 딱 돼야 돼요. 예. 여러분, 이 대구에 딱 여러분 얼굴이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함께.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이 땅에 왔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진 것을 한 사람이 와서 의와 생명으로 다 회복하고 의롭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그 중요한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 왕노릇하였다. 그래서 엉망진창이 된 게 로마 현장 아니냐. 그리고 그 전에 너희 인생이 아니었느냐.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런 축복이 있는데 왜 은혜를 강조하지 않고 자꾸 할례를 강조하고 자꾸 율법을 강조하냐 말이지. 왜 자꾸 그렇게 하면서 정죄를 하고 로마 사람들을 딱 오지 못하고 선을 꺼놓고 있느냐 말이죠.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거룩하게 뭐 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느냐. 그 사상부터 바뀌어라.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는 왕노릇 하지 못하는 그것부터 다 버리고 지금부터 인생을 멋있게 좀 모든 로마 사람이 볼 때 저렇게 인생을 사는구나. 저렇게 즐겁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구나.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것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 현장을 놓고 한이 되어서 쓰는 거예요. 이걸 그 복잡게 신학자들이 얼마나 어렵게 하고 목사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모르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사람은 지적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지적으로 뭔가 다 하면요. 옛날 거 파헤치고 원어적으로 파헤치고 막 하면 막 사람이 뭔가 막 하면요. 은혜 받았다 합니다. 착각하면 아시면 됩니다.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영적인 사실 중심으로 그 확신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죄가 율법이 있기 전부터 세상에 있었고 율법의 기능은 자꾸 율법 때문에 문제거든. 이 사람들은 이 로마에서 모여있는 유대인 출신들 요 로마 교인들이 자꾸 율법의 거기에 아직도 강조점을 못 누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또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잖아요. 바울도 계속 그 강조밖에 없어요.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 율법 그거 좀 정리해라.
또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부터 세상에 있었는데 율법의 기능이 뭐냐? 그냥 율법이 없을 때도 없을 때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율법이 있으면 이 죄인이구나. 다시 하면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인 것. 내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이걸 하는 게 율법이지. 의로 여기고 구원받는 게 율법의 기능이 아니다. 빨리 율법의 기능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오직 복음의 기능으로 복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빨리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도 집에 가면 그래도라. 그래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게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이 생명에 이르렀으면 생명의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냐. 이 생명이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 누리는 영적 서밋의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 교회 너희들부터 먼저 우리 성도들부터 영적 서밋 노릇을 하면서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5장 17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다 응답받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17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에 응답이 올 것인데 이 로마 땅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쫙 넘쳐서 왕노릇하야 돼요. 이 복음이 왕노릇하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능력에 대해서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로마 현장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꼬라지 된 거 아니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범죄 가족도 다 무너지고 막 온갖 타락해서 이런 우상 숭배하면서 멸망의 이 현장 영육 간에 완전 정신 다 망가진 제정신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악하고 더러운 네피림이 당한 이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 사망이 이 기중한 이 죄가 이 죄가 왕노릇하고 이 현장 이 로마 현장 너희들이 절대로 율법주의가 살 수 없다. 그래서 이 복음만이 이제는 증거되어서 이 복음이 로마의 왕노릇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도록 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부터 이 생명과 은혜 속에서 이제는 영적 서밋의 삶을 살아라. 그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 즐거운 삶, 임마누엘의 삶, 영적 서밋 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참비교회가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정말 이 강대국까지 그것을 넘어서 5천 종족까지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이 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임마누엘의 최고의 영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귀중한 축복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쓰심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